이택경 작가가 쓴 아빠 시계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짧은 동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제목, 아빠 시계. 시계를 볼 때마다 아빠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하세요. 아빠 시계엔 왜 시간이 없는 거지? 이 동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큰 공감이 되어 한참을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1년 내내 정신없이 살다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온들 하룻밤 사이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까닭은 정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생각하며 흘렸던 수많은 헌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년에도 지속될 시간 없는 분주한 인생 시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뿌리인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계보 즉 족보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는 첫사람 아담을 일대로 하여 10대 손까지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을랄렛, 이아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대 아담의 인생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2대 손 셋의 인생입니다. 6절, 8절 같이 읽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지막으로 제9대 손 라멕의 인생입니다. 30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나요?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간단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몇 명의 자녀를 낳으셨나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언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가요? 만약 태어나서 자녀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어이없는 삶이 될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든 복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세 번째 이유는 장차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인간으로 살아갈 복과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인간을 마지막으로 데려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출생과 과정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사화복, 이 땅의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천국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유한한 이 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고 일이 일비함 없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나요?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왜 노아라고 지었나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뜻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아니하다, 위로하다입니다. 라멕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했으면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까요? 그래서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라멕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외롭고 힘들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들아, 이제 네가 나의 위로가 되어 주길 바란다. 이처럼 인생이란 수고와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갈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욥은 자신의 삶을 평안도 휴식도 없는 불안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3장 26절을 보시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탄식과 피곤함으로 밤마다 우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공고한 인생,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 모두 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늦게 들어가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봐도 참 짠합니다. 잠들어 있는 큰아이 둘째, 셋째 아이의 얼굴을 보더라도 짠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에도 짠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도 자식도 힘들게 살아요. 자식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참 유행에서 멀어진 알고 있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인가요? 넌센스입니다. 썰렁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다의 자를 이용해서 넌센스로 해보세요. 사랑해랍니다. 가장 따뜻한 바다랍니다. 썰렁해와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남편이 대답 없이 머뭇거리자 부인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주었습니다. 여보, 지금 같은 분위기 때에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것 하시면 돼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받아. 사랑의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물음에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썰렁해, 미워해, 못 사랑해, 안 사랑해, 관심 없어.
하지만 사랑해의 반대말은 사랑했었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사랑했었어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 짠한 인생,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짠하게 여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 요약이 나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서 자녀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누구와 동행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정확히 이 구절을 언급받고 평가받은 인물은 에녹뿐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말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모두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했지만 에녹은 죽었다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디 갔다? 천국 갔다. 둘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에 데려갈 정도로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나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 지옥 인생일 뿐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부질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남보기에 변변치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알곡 인생이요 천국 인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만 존재하는 빈 껍데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녀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갔더라. 이 같은 복된 인생, 행복한 천국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는 콜브로크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리를 놓는 철교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한 음악가가 현장 담당자를 찾아와서 자신이 바이올린 소리로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로 된 다리를 소리로 무너뜨린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던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비웃고 웃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음악가는 다음 날 정말로 바이올린을 들고 왔고 소리를 내며 철로 된 다리에 맞는 진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음악가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에 조금씩이지만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길어지고 열정적으로 연주할수록 사람 보기에도 다리가 흔들리는 폭이 커졌습니다. 결국 불안해진 책임자와 인부들은 제발 연주를 멈춰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에 가장 큰 전자상가 중 한 곳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10층 건물이 흔들렸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큰 건물이라 부실 공사 논란이 있었지만 수차례의 정밀 검사 결과 원인은 가까운 헬스장에서 하던 에어로빅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만들어낸 진동이 건물의 주파수와 딱 들어맞아 10층이 넘는 큰 건물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주파수를 무엇에 맞추고 사십니까?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천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파수만 맞으면 세상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정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는 자리에서도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파수만 맞으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 서로 위로하는 노아가 되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01장 부르시겠습니다.